9월 첫 주부터는 우리 교단의 창조절 절기로 대림절 전까지를 절기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정복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13세기에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약 17년 동안을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바로 그 책 동방견문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발간되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가 임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이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쓴 그 책 우리가 모두가 사서 잘 읽었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적혀 있더군. 이제라도 좋으니 우리한테만이라도 진실을 말해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운명 직전에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은 아니다. 내가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은 모두가 다 진실이다. 내가 보고 겪었던 것들의 일부분만 거기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믿을 근거가 보여요. 동방견문록에 쓰여진 내용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말을 하죠.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착했잖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게 옳은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착해서 법 없이 살 수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순간 위로의 말이라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다 가셨으니 천국 갔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요즘 애완견, 애완묘, 또 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예요.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애완견, 묘를 키우는 세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장례식장이 생겼잖아요. 부조금도 받는답니다. 부조금도 받는데요. 장례식 하면서. 그리고 그 주인이,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장례식 치러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냐면, 야, 죽었으니까 좋은 거 천국 가라 그런데요. 그렇게 고양이 죽은 그 앞에 천국 가라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저 그 동물은 살아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사가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성경을 나보다 조금 더 아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니 믿어보자. 안 믿어도 믿어도 손해 날 건 없지. 그래서 믿어서 가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일까? 곧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여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26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세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이 닮은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외형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도 공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단의 괴계로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장벽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장벽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돼요. 교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장벽을 허무는 게 있어요. 드릴로 안 돼요. 망치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그 장벽을 허물고 다시 장벽이 세워지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만 헌신과 봉사는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하는 불쏘시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사모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본문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 곧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므로, 물론 이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지만 살리심을 내가 기념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면 나는 전라북도 익산에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내가 이곳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소속이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저 익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다니고 이럽니까? 이 동북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요. 왜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여행 갔어요. 4박 5일 갔어요. 4박 5일 동안 베트남 사람입니까? 아니죠? 베트남에 내 몸이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 사실을 확실히, 그래서 이 소속감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화도에 있는 홍의교회의 비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강화도에 있는 홍의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이 강화도 이쪽은 전부 감리교회가 많아요. 감리교회인데 이 홍의교회,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이제 선교학에서는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립. 스스로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돕는 거죠. 이 홍의교회는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 돈 갔다가 교회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시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어서 반상의 구별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반상의 구별이 없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한 가족된 사람들이다. 초기에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선교사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지 거기에 덧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귀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서 4가지로 바꿨어요. 첫째 이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 신자. 둘째,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공경 경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순할 순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권능, 능력, 능자. 그랬어요. 한날 한시에 믿었으니까 우리는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니까 한일자를 쓰자. 이름 4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신일이, 경일이, 순일이, 능일이. 앞에 성만 달라. 김신일, 박신일, 성만 달라. 다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아까 그 비문에 그 내용이 쓰여 있어요. 비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는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절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성도는 잘 분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오늘 신약의 본문 11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 이것들은 뭐냐면 9절 10절 8절 9절 10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것들을 피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 변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 돈, 욕심,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버려라, 피하라.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구촌에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뭐인 줄 아세요? 불행을 걷어내면 행복인 거예요. 불행을 없애면 행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피하는 것, 피할 것을 피한 자의 삶의 모습. 그러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그 뒤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의예요. 의는 올바른 거예요. 정직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인내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온유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을 십자가. 이게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김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할 것, 취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가서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부유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복되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주는 거고요. 농촌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돕는 것도 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역 기관에서 그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 것도 주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본문 19절에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과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같은 말씀이에요. 육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두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견고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경작하게 하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이 경작이에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도 중요하죠. 농사법을 잘 연구해서 어떤 그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전부 돌짝밭이에요. 사막 그러면 우리가 모래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돌짝밭.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의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길가에 가로수를 세우고 그 가로수가 잘 자라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물을 끌어다가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게 만들어놨어요. 개발을 한 거지요. 그리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인도에 가보니까 너무 황무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업, 나무를 심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인도 땅을 이 푸른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역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잘 경작해야 될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본문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지구 환경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지금도 34도 막 이러잖아요, 밖에. 몇 년 못 가서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나이가 될 때는 40도가 기본일 거예요. 40도, 45도까지 올라가. 아니, 정말로 살 수 없는 지구의 나이가 12시 58분이다. 11시 58분, 12시가 다 됐어요. 곧 그것은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이 말은 피조물에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피조물들에게 굴복됐어요. 왜요? 나무를 섬기잖아요. 성황당 밑에 가서 빌어요. 복 달라고. 큰 너럭바위 밑에 가서 빌어요. 촛불 켜놓고 복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 빌어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에 굴복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과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물질이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에 노예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사단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환경을 회복해야 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일,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창조주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지구가 잘 보존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번성해야 돼요. 왜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조화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풍성한 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의 삶을, 불행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시기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복에 근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